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변화산에서 놀라운 환상이 일어날 때 그 산 아래에서는 혼란 속에 사람들이 왕자왕하고 있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산에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 산 높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한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말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귀신을 명할 때 말 못하게 하고 또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걸 보면 이 귀신의 특징은 그 아이에 들어가서 그 아이로 하여금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주 불에 거꾸로 들이는 그런 일을 하는 귀신이었던 걸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마다 다르지만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떻든지 간에 9명의 제자가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당합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한 명의 그런 문제를 가진 아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릿속에 이미 답을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들은 쫓아내지를 못하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논쟁을 했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은 비록 잠깐 생략하고 지나가고 핵심을 다른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쟁론하고 있었다는 말을 쓰지 않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비교적 자세하고 소상하게 이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그들이 논쟁하고 쟁론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이 아이 현상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정말 귀신의 힘이냐? 뭐 요즘 같으면 이게 정신병이냐 귀신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 우리가 이제까지 귀신을 쫓는 능력도 있었는데 왜 안 나가고 있느냐? 이런 쟁론들, 그야말로 신학적인 쟁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왜 안 나가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까지 그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티각태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더니 여전히 그것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1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굴까요?
세대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넓게 그 지역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직접적인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파송해서 보냈을 때에 그들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발휘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기대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기대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논쟁만 하고 있었습니다.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누구 책임이냐? 누구냐? 뭐가 문제냐? 왜 그러냐? 뭐 이런 등등등의 말만 하고 있지 기도할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시잖아요.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 우리 왜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기도 안 했다. 기도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너희가 기도를 안 하고 말로만 하고 논쟁만 하고 그리고 현상만 보고 그리고는 왜 우리는 못할까? 그 생각만 하고 이러고 있었던 너희들에게 문제라면 그것이 문제다. 다 종합해 보면 오늘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는 이 패역이란 단어는요, 사실은 도덕과 윤리에 대한 패역을 쓸 때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허랑방탕한다거나 또는 성적으로 타락했다거나 뭐 음주 뭐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거나 이럴 때 패역한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보다는 영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패역했느냐?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볼 때 그들의 참 안타까운 마음, 그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볼 때 이렇게도 깨달음이 없을까? 이렇게도 내가 가르쳤던 것을 실천을 못할까? 이렇게도 내가 빠져나간 사이에는 다시 도로묵처럼 돌아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주님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 볼 때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를 볼 때도 주님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너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어야 되며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말하는 태도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주님께서도 아마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만히 앉아서 요 문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요 문장만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 세대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그 패역했다는 말은 도덕 윤리적으로 패역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도전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나 없을 때 혹은 내가 부재하다고 느낄 때 자, 예를 들어 지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성령님으로 물론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 무리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하시지만 주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 여기 안 계시잖아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 안 계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바로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에 간섭해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을 막아주시거나 그런 일 안 하시잖아요. 직접, 즉시 그런 일 안 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가만히 지켜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하나,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나, 너희들이 어떻게 모여서 뭘 하나, 주님께서 지켜보시겠죠. 간섭 안 하시겠죠. 그걸 우리는 주님의 부재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여기 안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에서 이들이 주님에게 패역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할 수 있었던 행동은, 그 아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둘러싸고 같이 합심하여 주를 의지해서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대표로 기도합시다. 이 아이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건 사탄이, 귀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예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요즘의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죠. 그게 패역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 자체는 능력 없습니다. 9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단어를 썼습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위엄이라는 것은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기도는 뭘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내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나냐,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나게 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어려운 문제, 가정의 어려운 문제, 내 개인의 어려운 문제, 기도해야 됩니다. 말할 때가 아닙니다. 사탄은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탄은 변론의 대가입니다. 사탄은 말을 옮기고 바꾸는 대가입니다. 사탄은 속임의 대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혹은 조용히 혹은 통성으로 혹은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패역한 세대가 아닌 믿음 있는 세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를 낳게 해주신 주님께서 이 아이를 에게로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니, 주님도 기도하셔야 되나요? 기도하셨잖아요.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 임명하기 위해서 12명 임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어떤 산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또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됐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제목, 우리 박현만 집사님 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기관지를 절제해서 호흡을 좀 돕는 것을 하시는데 이것이 좀 원활하게 다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보다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박현만 집사님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여 바른 일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서 기관지를 절제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여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과 아픔으로부터 아들을 구원하시고 구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오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말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은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며 어둠의 세력은 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분열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소리를 잠잠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하시고, 또한 잠잠히 주를 의지하며 바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임재 안으로,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교회 모든 종들이 그리고 가정들이 우리 모든 개인이 그렇게 들어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러운 데서 하고 겸손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위대하심이 드러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무슨 잠재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기력할 뿐이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 뿐입니다. 바람과 같이 그냥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기 쉬운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강하게 주장하시는 기도의 운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기도의 시간을 쓰며 기도의 중심을 두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